본문 1절에 보면 여러 왕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그런 전쟁의 내용이었고 1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.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. 이것은 그 전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전쟁이었음을 알게 합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내보낼 정도로 그렇게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에요. 그렇게 되면 예전 같으면 다윗이 앞장서서 나가게 될 텐데 다윗이 그날따라 자신은 나가지 않고 요압과 그의 모든 군사들을 이 전쟁에 내보내고 그가 혼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2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이 대단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이 과연 누구인가를 알아보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. 그랬더니 엘리암의 딸이면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 이렇게 소식을 알려주죠.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는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37명의 그 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. 대단히 충성스러운 그런 장수였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. 다윗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 목욕한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집으로 보내요.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겠죠. 그랬더니 어떤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집니까? 그 여인이 임신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. 5절에 그렇게 표현되죠.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.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.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계속 몰려왔을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요압에게 기별을 보내가지고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가지고 임신했던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와 더불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는 거죠. 겉으로 볼 땐 배려지만 사실상 죄를 은폐하기 위한 그의 계략이었습니다. 8절에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그러면서 음식까지도 뒤따라 보내면서 그 아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.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요?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부하들과 더불어서 함께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. 다윗이 물어요. 왜 내가 내 아내에게로 가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우리아가 답변하는 말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답변합니다.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해서 집으로 가서 이렇게 아내와 더불어 시간을 가질 수 있겠고 잘 수 있겠습니까? 맹세합니다. 나는 결코 이 일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. 왕의 살아계심,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제가 분명코 맹세합니다. 저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저는 절대로 아내와의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다. 함께 이 전쟁터에 있는 그 군사들과 더불어 함께 있을 것을 이 다윗에게 맹세하는 거죠. 굉장한 충신입니다. 조금의 어떤 그런 자신에게 있었던 유익을 구하는 자세보다도 나라를 위하고 왕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 충정을 우리가 이 표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다윗이 그의 계책이 더 이제 안 좋아지는데요. 어떻게 하냐면 요압을 불러가지고 이 우리아를 전쟁 때 가장 치열한 곳에 내보내게 하고 그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때 군사들로 하여금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겁니다.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? 혼자 싸우다 결국 죽게 만드는 그러한 명령을 요압에게 내리게 됩니다. 요압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다윗의 말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.
다윗의 그런 범죄 행위들이 계속적으로 깊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, 요압의 경우도 그가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있지만은 그가 더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을 그가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면 그런 악한 도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, 요압도 이 다윗의 명령대로 함께하면서 그 죄에 결국 동참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을 거짓스럽게 이 요압이 자기의 부하를 시켜가지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. 그랬더니 다윗이 듣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.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.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.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.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킨다.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다윗의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져 버려 있는, 그의 마음이 완전히 이 악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그러한 그의 모습임을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. 남편의 전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밧세바는 그 남편을 위해서 소리내어 울었다.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의 전말을 다 보고 계신 겁니다. 은밀한 중에 일어났던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던 거예요. 마지막 절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.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.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가로이 자기의 시간을 갖다가 범죄에 빠지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그 시간들이 길게 주어지잖아요. 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그게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알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까요? 불안했죠.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마음의 양심을 가만히 두셨겠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어떻게 하든지 범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은밀하게 그런 문제들을 없었던 양 처리하려고 했던 겁니다. 시간이 지났더니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고 또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계속적으로 그 사실들을 덮어가려고 하는 죄의 끌림을 받아서 계속 움직여가게 되면서 그의 범죄하는 모습과 내용들이 갈수록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. 은밀하게 범한 죄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숨길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처리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위장하고 속이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 죄의 성격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. 돌이킬 기회들은 계속적으로 시간 속에서 주어지지만 부패한 마음은 또 그 죄는 우리가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코너로 몰고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. 이게 죄가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. 죄는 우리를 그냥 그 상태에 가만히 머물러 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결국 더 악하고 더 비참한 그런 지경으로 끌고 가서 마침내 그 죄가 왕노릇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까지 가져오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. 다윗은 그 죄의 노예처럼 계속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간음으로 시작했고 그 간음을 덮기 위해서 결국 또 살인이라고 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. 그가 전쟁터에 나갔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어요. 그렇지만 그가 그 치열한 전쟁에 그가 나서지 않고 그 감각에 있으면서 이렇게 범죄 사건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.
사람이 평안하고 안일한 마음을 갖게 될 때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.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게 되면 또 그러한 범죄에 쉽게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는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고, 죄 가운데 빠졌다 하더라도 그 죄를 빨리 하나님 앞에 처리하는 자세를 갖고 돌이켜야지, 그것을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은 결국 갈 때까지 가버리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죄에서부터 건져주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때에는 이 죄로 끊임없이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.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와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에 힘써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을 힘써 살아가면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계시니 감사합니다. 혼자 있을 때, 되었다 생각할 때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는 저의 자세를 잘 배우게 하시고,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죄에 대하여 노출되어져 있는 저희들이고 언제나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저희들 자신임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의지하며 범죄의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잘 처리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죄와 진토와 파멸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셔서 거룩한 백성,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거룩함을 위하여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며 늘 회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. 저희들을 만나주셔서 주님과 더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,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